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바꿨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그리고 오늘 살펴볼 고린도 후서는 약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반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에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 무역하며 상거래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자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의 신전도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성적 부도덕이 퍼져 있었고 또 빈부격차로 인해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시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같은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교회 내 파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서신을 받고 변화가 되었을까요?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메시지를 공격할 것이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면 교회의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시 편지를 보낼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앞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3장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새 언약이란 복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을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으로 일하지 않고 영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조문과 영 또는 복음을 비교합니다. 이것을 비교함에 한 가지 예화를 듭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렇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 갔죠. 시내산에 가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갔어요.
약 40일간 갔는데 거기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내려가다가 이스라엘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또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는 걸 보고 그 둘 돌판을 화가 나서 던져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아마 너무 화가 났었나 봅니다. 아니 내가 없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니.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라 다시 또 똑같은 걸 이렇게 만들지 않고 너가 돌판을 만들어 와라. 너가 깼으니까 너가 돌판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돌판을 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40일간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려오기 전에 돌판에다 하나님이 또 글을 또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돌판을 갖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든가 거기서 지도부자급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자기도 몰랐는데 옆에서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나의 얼굴을 쳐다볼까봐 이렇게 수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수건. 근데 여기서 보면 수건이 뭐냐면 면사포, 베일, 망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안에서는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이제 그 모세는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있는 얼굴의 영광도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구약의 말씀이 말씀과 같이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이 잠시 동안은 영광이 있지만 모세가 이제 떠날 때 그 영광이 없어지듯이 그 말씀도 그와 같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에서 11절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1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다같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영광, 율법도 어느 정도 영광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 큰 영광이 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율법 조문과 이제 영의 역할을 비교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게 하는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율법 조문을 보다 보니까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죽게 하는 직분, 또 정죄의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 하지만 복음은 복음은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게 되는 그러한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복음의 직분은 소망이 있어 바울은 담대히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자기 얼굴이 없어질 영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 망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영광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건이 그 앞에 있어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이 수건은 언제 없어지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약의 말씀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자유를 느끼십니까?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장 어려운 점은 나만의 자유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다 할 걸 가르쳐줬어요. 직장도 이거 그렇고. 근데 남한에서는 해야 할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너무 많은 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자유가 많아서 힘든가요? 공부할 게 많아서 힘든가요? 자, 그러면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방종은 아닐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든 해도 돼. 그건 또 아닐 것일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기 성경에서 자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또 그 앞에는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 첫째, 복음을 믿을 때 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믿을 때 주의 영이 옵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의지할 때 예수님 그때 주의 영이 오십니다. 믿을 때 주의 영이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오시고 그러면 자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한 유튜브 동영상을 봤습니다. 큰 어떤 장에 대형 견이 있었어요. 대형 견. 그런데 조그만 불독이 주인 앞에서 있는 건데 그 조그만 불독이 대형 견을 보더니 막 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인이 계속 짖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짖어요. 하도 이 불독이 짖으니까 그러면 대형 견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가서 너희 직접 상대해 보라고. 그러자 이 불독이 옆에 가더니 짖었을까요? 안 짖는 거예요. 문 열어줬는데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야, 문 열어줘서 들어가서 짖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짖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주인이 잡았어요. 그러자 불독이 또 짖는 거예요. 막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잡고 있어야, 내가 뭔가 잡고 있어야, 또 붙잡혀야 그 불독은 자유롭게 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혀야, 또 내가 뭘 잡고 있어야 걔는 걔로서의 자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 뭐 하면 자유롭게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와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영은 언제 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영이 오고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유를 나를 방해하는 아무것도 없을 때 자유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칠 게 없을 때 자유가 올 것이다. 그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영이 나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은 거울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거울은 녹거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녹거울. 예전에 뭐 이렇게 제사에 있는 그러한 녹 그릇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희미하게만 보일 뿐입니다. 이 노스로 된 거울은 희미하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명확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 직접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봄으로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도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의 자유, 또 영생을 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 얻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정죄의 역할을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으로 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영은 언제 옵니까? 이것은 첫째, 복음을 믿을 때 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옵니다. 둘째, 말씀에 순종할 때 옵니다. 기도와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계속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자유를 누리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